예배의 땅 세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을 벗어나서 일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또 상식에서 벗어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가지 못하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가 하면 잘 닦여진 해안도로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막힙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의문을 가지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깨닫게 하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입니다. 언제일까요? 자, 여호수아 4장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자, 도착한 첫 지명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온 곳이 지명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처음으로 점령하는 도시는 길갈에 진을 치고 처음으로 점령한 도시는 여리고성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씩 돌고 외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공동체에서 제거했을 때 아이성을 차지하고, 자, 오늘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왕을 자, 어떻게 했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시체를 던졌습니다.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그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 이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 상황과 시점과 장소를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릴 상황이, 장소가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알아야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죠. 다음은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무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백성들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IF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베델이 있고 기브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저런 가까이 있는 도시들 10km 내외에 있습니다. 점령을 해야 아주 효과적인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땅이 세겜이에요. 자, 아이성에서 약 6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옆에 있는 베델이나 기본이나 이런 데서 드려도 되는데 굳이 60km를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전쟁하는 비상시국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주변 족속들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전쟁을 멈추고 그것도 멀리 떨어진 세겜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면 자, 뭐라고 합니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석회 바른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고 또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또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들어가서 전쟁을 했을 때 세겜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와 땅을 차지하고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승리와 땅을 누가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행위고 예배의 행위입니다. 고작 2개 지금 얻었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수백 개를 더 차지하고 더 얻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2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행위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승리와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승리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눈앞에 승리가 보이고 수백 평의 땅을 얻고 이익이 눈에 보여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돈 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나는 일도 있고 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제쳐두고 이곳에 나온 이유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보다 이익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은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지난번 종교개혁지 탐방 시에 칼빈의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인상적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대상입니다. 자, 저 강대상은 이동식 조립식입니다. 자, 언제든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조립을 해서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강대상이에요. 저게 딱 오물이면은 그냥 자그만하게 딱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근호라고 호칭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이 국가가 개신교 예배 금지 조치령을 내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처형이 되거나,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발각이 되면은 저게 뭐냐면 노예선이에요. 노예로 잡아가지고 노젓는 일을 시켰습니다. 너무 노젓는 일이 고되기 때문에 노젓는 일을 하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발각이 되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보이는 곳에서 예배 못 드리고 산이나 들판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자, 산 아래에 보면 좀 희미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저 산 위에 보면 뭐가 보이죠? 우산 같은 것을 쓰고 사람들이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군들이 들어와서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죽거나 노예선을 타야 되니까 이제 지금 망을 보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 아니면 노예선을 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예배의 사람들이 프랑스의 위근호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지금도 매년 9월 첫 주가 되면 광야교회 날로 정하여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교회 갔더니 주차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못 가겠다. 집에 손님이 와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너무 더워서 조금 피곤해서 에어컨과 난방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봐 지난주에 에어컨 2대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 설치하는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 도무지 2주 안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니까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만 주일에만 사용하는데 이번 주 안으로 설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우기고 신신당부를 몇 번을 해가지고 시원하죠. 오늘은 양쪽으로 위층에도 시원할 거예요. 나중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발에 무좀이 생겨서 나오지 못한다 할 이유도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프랑스 위근호의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땅 얻는 것을 중단하고서와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수요일에 제단을 쌓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라고요?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절반은 어디 앞에 서라고요?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자,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고 절반은 12지파 6지파는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 절반 중간 지점이 세겜인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발산이고 사마리아 방면으로 중심을 봤을 때 저기 있는 마을이 도시가 세겜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을 보면 어느 지파가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단 지파가 서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이 세겜입니다. 이 방송실에서 너무 예쁘게 저는 대충 전해주는데 예쁘게 보기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하필이면 많은 장소가 있는데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세겜은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기준으로 이스라엘 땅 지형을 이야기할 때 단과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 120km 정도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고 그래서 중간에 있다 해서 이스라엘의 배꼽으로 불립니다. 교통상으로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처음 도착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도착해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 땅을 주겠고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을 도착하니까 주셨고 자,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예배 장소가 세겜인데 하나님은 처음 예배드린 이곳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오던 야곱이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어디에서요? 세겜 땅 성읍에 이르러 야곱도 할아버지가 세겜 땅에서 예배드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입니까? 성지 중에서도 예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의 땅 세겜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자, 그것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인데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수가성에서 가르치는데 그냥 우연히 여기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수가성은 어디냐 하면은 세겜 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가르친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세겜 땅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예배 장소를 기억하고 알고 그런 의미가 있는 곳에서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세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가 세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예배드리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책임지실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나올 거라 합니다. 자, 그럴 때 다 집 비우고 예배하러 나오면 이 다른 족속들이 침범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됩니다. 일을 못했는데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지경을 넓히고 쫓아내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목회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프랑스 유그노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노예선 탄다. 노예선 아니고 운영의성 태워버린다. 누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단에 단을 쌓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에발산에 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자, 두 산에 나누어서는데 자,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저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다 축복받는 곳에, 축복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원하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제단을 쌓는다고요? 에발산, 저주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31절 끝에 보면 어떤 제사를 제물을 드리라고요?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해서 뭘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제는 희생의 헌신의 제사와 더불어서 속죄의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저주를 제거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스스로는 이 저주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제거하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죄의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대신 저주를 담당하셔서 나는 축복의 산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이르지 하나니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31절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새 연장으로 돌을 예쁘게 다듬어서 깎아서 제단을 만들면 너무너무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제단을 원치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점입니다. 인공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제도를 거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 사람의 정성이나 지성이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나 인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받지 않습니다. 교회 말고도 예배 드리는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또 유교도 제사를 드리고 불교도 또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통하여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제단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얼마나 정결한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가, 봉사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의지에서 나오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의지하여 나오는 예배의 자리, 오늘 이곳이 세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겜은 예배의 땅인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진 12지파를 향하여서 34절, 3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34절에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런데 어떤 말씀을 낭독을 했다고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만, 좋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는데 계속해서 심판, 재앙 이 말씀만 나오니까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언제 이게 끝날려나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도 주실 때 그 말씀도 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늘 구약만 전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전해서도 아니고 균형 있게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이 나옵니다. 뭡니까? 제단을 쌓고 아까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스케를 바르고 그 위에 뭘 기록하라고요? 자, 32절에 보니까 그 돌 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되는 십계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항상 선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주가 제거되고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이유는 아까 뭘 통했어요? 번제와 화목제 통했습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비텐베르그 시교회 종교개혁 재단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손에 성경을 넣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나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아내 폼보로와 아들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손에 얹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루터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저 흰 천 있죠, 그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할 때에 항상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어야 되는가 하면 소망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넣어주시고요. 자, 어떤 소망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제단으로 쌓았을 때 주신 약속이 아까 뭐였습니까? 땅을 주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이 나오는데, 햇불 언약을께서도 자손을 별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했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세겜 언약은 그래서 햇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이 땅은 어느 땅을 말하겠어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어떤 기업을 준다고요? 되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 근데 이스라엘 땅이 영원한 기업은 아니에요. 자,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땅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투자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땅 세겜은 갱신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물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여호와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 그 결단 후에 여호수아 24장 25절에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맺었습니다. 모세와 모압 평지에서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에서도 맺었습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또 맺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은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유혹이 날마다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섬겨야지, 예배가 세겜의 땅이구나 고개 끄덕했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며칠 갑니까? 며칠까지도 안 가죠, 그죠? 오늘 오후 집에 가가지고 막 소리 한번 질러버리면 다 끝장나버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야,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게 이게 너무 힘든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뭘 드렸습니까? 3일 기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본성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예배당만 났으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늘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그냥 문 여는 순간 땅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본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또 제대로 못 산 거예요.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3일 예배를 만들고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날마다 3일마다 주일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항상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기를 추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또다시 결단하는 세겜 땅 교회 예배의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